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쯤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처벌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난을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은 고난을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한 인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기회를 얻는다라고 그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부들이라는 것은 신학자와 성경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 욥, 그리고 예수님의 사례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여정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바질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래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무가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어떤가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은 욥은 끝에 가서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가치는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복을 꿈꾸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과 성공의 이면에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없는 행복이나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없는 행복과 성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연단을 통해 그런 행복을, 그런 성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통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지난 겨울의 추운 눈보라와 비바람의 고난을 견디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이가 태어나고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꽃이 핀다는 말씀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이 예쁜 아이로 태어나는 연단의 과정이고, 추운 눈보라와 차가운 비바람이 예쁜 꽃이 피어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단순히 처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훈육과 교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이상해서 교정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교정을 받아보았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다 보니까 이 어깨가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받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몸이 교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훈육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잘못된 것을 교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단순히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훈육과 교정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힘들어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그 기업을, 그 사업장을 교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계하시고 여러분 교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육과 교정을 받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훈육과 교정을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자녀를 여러분 훈육한다고 매를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육하시거나 여러분 교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훈육과 교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용광로에요, 금 성분이 있는 돌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불순물들을 다 녹아버리고 순금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연단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과 교정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변화와 성숙을 위한 훈육과 교정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가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할까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육신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의 유익을 위한
징계도 있지만 어떤 감정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훈육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좀 고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 팬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감정에 못 이겨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교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란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성화되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교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서 징계라는 것은 훈육과 여러분 교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정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교정될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교정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씩씩거리고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하고도 친해지면 지갑이 열려요. 그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지갑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 하늘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환난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의 원망과 불평으로 고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 점점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가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맺느니가 헬라어로 아포디도신인데 그 뜻은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연단된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원리를 정해놓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따라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있죠? 그런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게 어디 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주시기로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정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정하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이 교정되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래 그거 네 거야, 너 가져. 그러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을한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평강의 열매란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자들 얼마나 여러분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은 그 메달을 딴 경기 선수들의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이 설레야 돼. 이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 그렇지,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지, 그거 공급해 주실 줄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보 힘내세요. 얘들아, 우리 조금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도 추석날이지만 그냥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행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이 생기면 기쁘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굴 피세요. 피세요. 여기 보세요.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희 성남노회 교육위원회 워크숍을 이제 갔다 오는데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집사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여러분 성숙의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구리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서 22개 서울지역 노예협의 목사, 장로 또 성도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런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조금은 제법 해요. 그래서 축구를 해도 항상 선수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축구를 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그냥 숨이 그냥 목까지 차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제가 몸을 만들려고 일주일에 한 2-3번씩 여기 산도 오르고 운동장도 돕니다. 제일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거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한 30분, 1시간 뛰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런데 그때 그냥 주저앉으면 근육이 잡히지 않고 풀어져서 효과가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 뛰는 거죠. 그 다음 날도 뛰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잡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이런 것 좀 하나님이 좀 건너뛰게 하시면 안 될까?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발을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후들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다리 상태를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닥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흐느적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친구 불러서 소주 한 잔에 여러분 그 넋두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고난의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화시키며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연약함을 느끼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 성숙해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가치는 연단을 통해 성화시키시며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응답의 열매 다 맺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